안녕하세요. 5월 4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잠언 2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유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아멘. 지혜에 대해서 잠언은 계속 이야기할 겁니다. 지혜는 앞서서 어제도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지혜를 생각할 때 그냥 단순히 무슨 총명함, 똑똑함 이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지혜는 어떤 여인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잠언이 끝날 때는 잠언이 뭐 지혜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다가 잠언 마지막 31절에 약간은 뜬금없이 누가 현숙한 여인을 얻겠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한 여인으로 끝나는 것은 지혜는 바로 그녀이기 때문인 거죠. 잠언은 그런 뉘앙스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것도 생각하시고, 그래서 이 지혜를 자꾸 이름을 바꾸어서 자매님들은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라고 말씀드린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형제님들도 누가 지혜를 얻겠냐, 누가 이런 여인을 얻겠냐,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얻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도 잠언에서 이제 계속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지혜에 대해서 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혜는 어떻게 하면 얻게 될까요? 지혜는 어떻게 생기는 걸까요?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지혜롭게 될까요? 시간이 좀 지나면, 경험이 많이 쌓이면 지혜롭게 될까요? 오늘 지혜에 대해서 내 아들아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약간은 정형화된 그런 항상 쓰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말처럼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거죠. 내 아들아 하면서 네가 만약에 이렇게 하면 지혜를 찾게 될 거라고, 지혜를 얻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나의 말을 받고 계명을 간직하고 지혜의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명철에 두고, 자, 이렇게 좀 약간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4절까지 그게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서 3절 4절은 조금 더 뭐랄까 커진 느낌의 그런 행동이 나와요. 지식을 불러 구하고 명철을 얻으려고 막 소리를 높이고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고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걸 찾으면, 그렇게 가만히 있는다고 되지 않고 네가 생각한다고 되지 않고 이렇게 마음에 간절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열심히 찾으면 지혜를 얻게 된다. 지혜를 알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 지혜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혜는 하나님께 있죠. 지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얻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5절에 보니까 여호와 경유하기를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혜로우면, 지혜가 생기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죠. 지혜로운 여인을 아내로 얻으면 이런 일이 생겨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신 분이시잖아요. 그분이 하시는 일은 정직한 사람을 위해서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신답니다. 정직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거짓말 안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요.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정직한 사람인 거죠. 그 사람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신다잖아요. 행실이 온전한 사람, 이 행실이 온전하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스스로가 태어나면서부터 흠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라기보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행실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신다 라고 말씀하면서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고 성도들의 길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지혜가 있으면 우리에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닫게 될 것이야. 지혜가 내 마음속에 들어가면 지식이 영혼을 즐겁게 할 거고 근신이 너를 지키고 명철이 너를 보호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12절부터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 근데 좀 약간 재밌는데 여기는 뭐냐면 여기 나온 이 사람들은 남자예요. 남자를 뜻하는 명사를 그 단어를 사용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지혜는 여성이잖아요. 근데 남자들은 나빠요. 12절에 악한 자, 악한 남자들, 패역을 말하는 남자들에게서 건져낼 거야. 그 여인이 건져낼 거라고, 지혜가 건져낼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단 말이죠. 그 악한 사람들, 그 악한 남자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정직한 길을 떠나서 어두운 길로 행하고 행악하기를 기뻐하고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의 길은 구부러져 있고 그 행위는 패역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없으면 이들과 가까워질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구부러지고 패역한 그 길을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동류가 될 수밖에 없는 우리이지만 우리가 지혜를 갖게 된다면, 지혜를 얻게 된다면 그들로부터 멀어지고 또 그들에게서부터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 라고 하는 것이죠. 지혜는요, 이렇게 지혜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 지혜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얻은 사람은 또한 얻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변화가 생깁니다.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변화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악에 대한 변화들이 찾아오게 되겠죠. 오늘 하루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정말 지혜가 어떠한 것인지, 지혜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그래서 지혜를 다른 데서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찾는 거죠.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지혜를 찾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되어서 이 지혜로 말미암은 이러한 유익들, 즐거움들, 그런 것들이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혜는 그녀이기도 하니까요. 특별히 우리 자매님들 잠언 읽으면서는 이 지혜라는 단어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항상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형제님들 이러한 지혜를, 이러한 여인을 얻기에 합당한 사람이 될 만큼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죠. 자, 오늘 우리 하루의 삶에서 정말 하나님, 내가 지혜를 찾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소극적으로 기다리는 사람 아니라 지혜를 찾되 정말 열심히 적극적으로 소리를 높이고 막 구하고 부르고 간절히 찾는 사람, 그렇게 되어야 지혜를 찾는단 말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뭐 교회 열심히 다니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지가 아니라 간절히 우리가 지혜를 찾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오늘 하루에 더 그런 은혜가 더 깊어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정말 주님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신 줄을 알고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막연하게 그냥 가만히 있어서 어떻게 되겠지 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주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열심히 찾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깨닫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지혜로 말미암은 유익과 기쁨과 즐거움들을 그 은혜들을 누릴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게 해주시고 그 지혜를 찾아서 살아가는 하루 될 수 있도록 힘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